오늘 본문의 말씀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가 어디서 왔냐면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 바로 율례와 법도.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는 바로 그 구약의 율법들 그리고 그 율법들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기록되고 거의 400여 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우리가 불을 끄면 어두워지잖아요. 밖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뭔가 분별이 되는데 저 밑에 내려가서 지하에 가서 햇볕이 닿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거기서 불을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칠흑 같은 어둠이 존재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육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발광체가 있어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그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쫓기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을 놓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런데 어느샌가 지나고 보면 저만치 하나님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를 끝으로 400여 년의 암흑기를 맞이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목숨보다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하셨겠지만 내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살펴보면 저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뭘로 보여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에도 아주 세속적인 그런 신앙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고. 그 유대인이 돈을 버는 방법은 그 당시에 거의 고리대금이었어요. 고리대금. 뭐 일을 해가지고 뭐 물건을 팔아서 조금 이윤을 해가지고 버는 게 아니고 고리대금을 돈을 굴려서 엄청난 이자를 받는. 그래서 남의 땅도 뺏어오고 노예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은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표시로 여겼어요.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죽자 사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별것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죠. 돈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애들 찬양에도 있을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오죽하면 애들 찬양에도 그게 있겠냐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못 믿겠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사랑 고백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걸. 어디에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우리 이상도 집사님도 그렇고, 박 장로님도 사랑 고백해가지고 결혼했나? 고 장로님도 그랬나? 아마 고백해가지고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우리 김영룡 안수 집사님. 이제 그때는 팔출소에 근무하실 때인데 그 앞을 지나다니셨는지 어쩐지 아마 딱 보고 그냥 찜해가지고 고백을 했는지. 아무튼 뭔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 고백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뭔가 이 결혼을 하든지 진심 어린 사랑을 하게 되든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는 가짜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매스컴에 줄줄이 오르내리는 가짜들 엄청 많잖아요. 막 스펙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꼬드기고 돈 막 뜯어내고 나중에 가짜인 걸 알고 나 망했네 내놔라 뭐 없다 다 써버렸네 뭐 별소리를 다 들어요. 진실 어린 사랑에는 이것들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개입을 못해요. 개입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백성은 오히려 반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계속 사고 터지고 두들겨 맞고 살고 있는데 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2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1장 6절로부터 저 2장에까지 가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게 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누구한테 나가냐면 하나님한테 나가거든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에게 제물을 들고 나가는데 그 이름을 멸시하니까 이 들고 나가는 제물이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 자신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외심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 제사장이 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 제물에 대한 마음만 굴뚝 같지요. 야, 요거 맛있겠네. 에? 요거 맛있겠네. 요쪽은 국 끓여 먹고 저쪽은 뭐 해 먹고 요 생각만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게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자기의 죄를 속함받는 제사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양만 있지 제사가 없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 2장 1절에 2장 2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제사장들이 이 속죄를 위해서 온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축복을 했는데 그게 저주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저주를 했고 너희가 복을 빌지만 그 복조차도 내가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종교적인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느 곳에선가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막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뭔 일이 휙 안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폭삭하고 막 이런 일이 딱 생겨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잘못 왔나 봐.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었나 봐. 예수 믿는 게 아니었나 봐. 다른 데로 가야 될까 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바로 아무 신이나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종교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마음에서 멸시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이라는 거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면 이 개역개정 찬송가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작곡하고 작사해 놓은 찬송가를 여기에 올리려면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신앙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분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으면 그때서야 이 찬송가를 올릴 거냐 말까를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크면 올려줬어요. 크면 교회가 크면 올려줬어.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삶을 살지 못했더라.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찬송가가 찬송가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축소되고 말아요. 축소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만날 길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다 신앙을 버리고 전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도 남은 사람들 오죽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 앞에서도 신앙 버리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이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은 자. 남은 자니까 살아남았다, 목숨 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고생도 각오하고 그 고생을 다 한 사람들.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사상이 구약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에까지 그 남은 자 사상을 가진 남은 자라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그 썩어버린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면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메시아에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곧 약대 낙타 토롯을 입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엘리야와 같은 존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의 길을
이제 다지게 할 것이다. 굽은 것을 펴게 할 것이고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11절에 3장 11절 보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지금도 메뚜기 재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들이 살아서 겨울이 오면 다 죽어요. 그런데 알을 그 땅 속에 낳고 또 풀 옆에다 낳고 해가지고 부화하면 수억 마리예요.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돼요. 그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초토화가 돼요. 풀이라고 하는 거 파란 잎사귀는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나무 잎사귀까지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뭐 곡식, 뭐 채소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메뚜기들이 지나가면 끝장나는 때가 있어요. 그 메뚜기가 뭐 살고 있어 한 군데. 그래서 이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메뚜기 그거 그냥 지나가니까 먹어 치우는 거 아니야. 그걸 뭐 하나님이 보낸 징조라 그래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가만 놔두면 그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너희 음식을 다 먹어버리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메뚜기들로 오지 마라고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막 그 곡식과 모든 채소들을 다 먹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했다 내가. 무슨 뜻이냐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계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신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릴 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막아버리고 날리시고. 여러분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야외 소풍 가면 도시락 쫙 봄 여름에 도시락 열면 날라드는 게 있죠 여러분. 시커먼 파리가 앵하면서 더 기분 나쁜 건 누런 똥파리 말이에요. 그냥 시커먼 파리면 그냥 쫓으면 되는데 어디서 누런 게 날라와요. 누런 게 얼마나 승질나 기분 나쁘고 엉덩이 누렇잖아. 그럼 막 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메뚜기가 날아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휘저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요. 살다 막 바쁘게 살다 쫓기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거지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달려드는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손으로 쳐내셔요. 그것들을 밀어내시고 그 백성들의 소산에 입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시커멓게 익어가던 포도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땅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밟히고 진흙해져서 이제 먹지도 못해요. 어디다 쓸 수도 없어. 우리나라에 한 9월 되면 태풍이 오잖아요. 그 태풍이 막 불면 왜 농사하는 과수원 하는 분들이 힘드냐면 열매가 거의 이것을 추석 때 따서 팔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놈의 태풍이 그때 비슷한 시기에 와. 한두 주 전에 와서 휙 한번 지나가면 사과하고 배고 포도고 뭐 우수수 떨어져요. 추풍 낙엽이래. 추풍 낙엽. 가을바람 쌩 불면 잎사귀가 막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과일들이 땅바닥에 다 떨어져요. 하다 안 되니까 요즘은 그것을 주워가지고 팔더라고, 싸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값에 팔아요. 그게 돈이 되겠어요? 응? 정상적인 걸 팔아야 농사지은 값도 나오고 자기 월급도 나오고 인건비 준 것도 나오고 은행 이자도 내고 할 텐데, 예?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멍들고 찍히고 상품 가치 없는 것들이 2만 원 한 달아이에 뭐 10,000원, 2만 원 파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 포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바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으라고 일해도 월급 못 받을 때도 있고요. 죽으라고 일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없을 때가 숱하게 많아요. 세상의 일에는 그런 것들이 널리고 깔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월급을 받고 우리가 또 일한 만큼 대가를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떨어지는 포도를 하나님이 받쳐놓으신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건강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영리해서 내가 총명해서 모든 거 다 한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어라고 농사져도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끝나요.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겸손하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3장 16절에 보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에 가면 거기 방명록 있잖아요. 방명록에 이름을 쫙 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멋진 글씨를 쓰고 어떤 사람은 삐뚤빼뚤 자기 이름 석자 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썼냐 못 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명록을 보는 그 뭐 혼주가 되었던 상주가 되었던 그분이 이 방명록을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질까요? 아, 이분도 오셨네. 감사하네. 그러니까 방명록을 웬만하면 쓰고 오는 게 나아요. 돈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명록이 뭐냐면 내가 당신의 슬픔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즐거움을 함께 더 배가시키도록 내가 와서 함께 축하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에이 저를 뭐라 써? 아니 뭐라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이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마음에 더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즐거움이 2배가 되기도 해요. 기쁨이 2배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나 있습니까? 한 100억 했습니까? 100억 없잖아. 100만 원도 찾기 힘들 것 같아. 나 100만 원은 좀 있겠네. 아니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제가 뭐 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밀 게 없어. 뭘 했는지. 그런 거 가지고 목에 힘주려고 상상도 하지 말고 시도조차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건 뭐냐면 너 나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이걸 보시거든요. 그게 무엇라고 기록됐냐면 나를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이 일은 우리가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을 갖다 다 때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일이냐면 고백하는 일이에요. 언제요?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김노혜 권사님 생각이 나네. 제가 뭐라 그러면 늘 그러시잖아.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러잖아. 아마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음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 뭐 좀 해놓으면 생색내고요, 뭐 좀 해놓으면 높아지려 하고요, 뭐 좀 해놓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을 해놓으셔요. 거기에 보면 10장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니 장례식 결혼식 가서 뭐 잔치집 가서 방명록에 이름만 써놔도 문자 한 통 날라오잖아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경황이 없어서 미처 연락을 못 드렸네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 이런 문자 한 통은 오잖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내가 내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을 하셔. 조용민 여친 안 데리고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일만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냐 그거 다 안 봐요. 뭐 얼마 헌금했냐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어떤 사람들은 목사만 인정하더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시거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래요. 목사 말고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래요. 4장 1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 불빛 쏠 만한 게 없네, 광선을 찡 비춰가지고 치료해 주신다, 이런 사고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악된 모든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 안에 질병천지예요. 여러분 병원 안 가보셨지요? 가봤지요? 안과에 가면 다 애꾸예요. 정형외과 가면 다 한쪽 다리 부러져 있든지 한쪽 팔 부러져 있든지 갈비뼈가 나갔든지 어디서 허리가 디스크가 안 좋든지 온 환자 천지예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내과에 가봐요. 전부 속병 든 사람들 천지로 널려 있지요. 그런데 밖에 걸어 다닌다 그래서 그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상처럼 보여요? 저 혈압 환자예요. 아침에 혈압약 하나 까먹고요. 의사가 간 수치가 좀 높네요. 매일 하나씩 드세요. 네. 간 환자예요. 아니 간에 뭐 보균이 있는 게 아니고 간 수치가 높아서 조금 과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약 하나 넣으면요 간 영양제니까 요걸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이름도 우루사 있잖아. 우루사는 아니고 우루리버래. 우루리버.
그거 하나를 먹고 아침에 2알 먹고 저녁에 또 약 하나를 또 먹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얘기 안 해요. 아무튼 약을 계속 먹어. 몸이 막 갑자기 가려울 때도 있어. 그때는 문순내라고 써진 약통을 열어가지고 하나를 딱 먹어. 그러면 안 가려워. 잠도 잘 자. 멀쩡한 것 같죠 여러분들? 내가 다 알거든. 우리 집사람도 멀쩡한 것 같죠? 안 멀쩡해. 혈압약 나보다 더 센 거 먹거든. 여기 웬만하면 다 혈압, 당뇨 다 있을걸? 그것만 치료하면 아마 대박 날 텐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몸이 건강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날에 그 백성들을 치료의 광선을 막 쬐가지고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2절에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 뛰노는 거 보셨나요? 이 엄청 생동감 있어요. 네 발이 공중에 떠요. 송아지가 팔짝팔짝 뛰면 네 발이 깡충깡충 뛴다니까 토끼도 아니고. 그 암울한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세상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침울하고 그 견딜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세요. 기억도 안 하세요. 기념책에 기록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치료하겠다. 뭐 질병 정도의 치료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치료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언제 상처받나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 상처받는 게 아니고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 지키다 보니까 육신도 힘들어지고 영혼도 힘들어지고 땅에서 살면서 성도들의 호소가 하나님을 향해 들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지요? 없어요? 맨날 돈 달라고만 기도하시나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요. 이제는 신앙의 기도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 신앙으로 살려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요. 사람이 너무나 상처가 되고요.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이 상처를 더 짓무르게 하고 더 아프게 하네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토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치료의 광선이 암 치료가 아니고요. 우리의 그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의 하나님이 평안함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에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죠. 4절에 보니까 기억하라. 그래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율법 십계명 이런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딱 한데 아버지가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시면서 너는 앞으로 그런 행동은 좀 삼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앞에 앉아있는 놈 아들이 아버지가 돈 준다는 얘기만 기억하고 나머지 싹 까먹어버려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듣는 척하고 듣는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돈만 세우고 있는 거야. 아버지 건물 얼마짜리 있고 아버지 통장이 얼마 있고 보험 해지하면 얼마 나오고 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 하나도 귓구멍에 안 들어오지. 귀에 안 들어오지. 이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할렐루야 외치면서 얼마 벌었다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 아버지는
아들이 제대로 된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건데, 그 말씀을 하는데 아들 머릿속에는 돈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야. 불러가지고 뭐 한 뭉탱이 안 주시나, 이 생각만 주구장창 하다가 듣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 아무런 효과가 없지. 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건 금방 까먹거든요, 여러분. 안 까먹을 것 같지요? 금방 까먹어요. 김노희 권사님 며칠에 소천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까먹었어, 벌써. 몇 달도 안 됐는데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잖아. 우리를 안 까먹어요, 하나님도. 네? 하나님이 기록 안 하면 뭐 까먹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는 너는 영원한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까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뭐 한두 주 나오는 거는, 한두 주 안 나오는 거 소식이 들려와요. 아파서 어디 가서. 그러면 전화 안 해도 돼. 그런데 물어봤는데 몰라요. 물어봤는데 집에 있어요. 그냥 안 나와요. 그러면 뭔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주구장창 전화를 하지. 많이 아파요. 전화하지. 네? 많이 아파요. 전화하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응?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이지요, 한 주, 두 주는 그럴만해요. 그런데 한 달 이상, 두 달 이렇게 빠지다 보면요, 그 다음 또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슬슬 사라져요. 그리고 뭔 생각이 올라오냐면, 내가라는 생각이 살살 올라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 돈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지혜로 할 수 있고, 이게 슬슬 올라와요. 그러면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그러더니 결국은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짧은 기간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이렇게 짧아. 난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2주도 안 걸리고 3주도 안 걸려요. 예수 떠난다는 게 우리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빨리 가요. 너무나 빨리. 다른 박질에서 가버려요. 다른 박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목사 좋으라고 합니까?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것도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 빠질 수도 있지. 그런데 안 빠지는 게, 그게 훈장 같은 게 되면 안 되고요. 안 빠지려면 어떤 마음으로 안 빠져야 되냐면, 사모해야 돼.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일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 다른 곳에 가면 거기서도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면 어찌 되냐면, 누군가 좀 나한테 관심 없고, 누군가 좀 나를 좀 으쌰으쌰 안 해주고,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요, 여태껏 그러고 살았는데 안 그래 주니까 심드렁해지는 거거든요. 아따, 관심 없네. 아따, 날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사람을 뭐 해도 여러분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부로 그런 생각들을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억을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위해서 오십시오. 율례와 법도를 기억을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 보러 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마.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죽었다 살아나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모양을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냐면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해요. 여기 아버지들 있네. 몇 분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에게 마음이 없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로서 이름은 있겠지만 사실은 아버지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어요. 막 과잉 보호, 애를 갖다가 애를 그냥 잘 자라나게 하면 되는데 지 마음대로 만들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과잉이니까 할 말도 없고.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하는 게 왜 성경은 아버지만 얘기해? 엄마는 어디 갔어? 이게 아버지가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가정을 대표했던 당시에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이죠, 가장.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있어서 모든 가정을 다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일부일처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남자들이 횟가닥 해가지고 일부일처제 안 살아요. 돈만 있으면 지 마음에 든 여자 데려다 살아요. 일부일처가 아니잖아요. 후처로 두고 무슨 야구하는 것도 아니고 퍼스트, 세컨드, 서드, 홈 이렇게 두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이 시절에도. 아브라함도 사라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마음 둘 일이 없어. 언젠가 TV에 보니까 아직도 일부 다처를 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부인이 돈이 많아.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우리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돈이 많아가지고 부인이 한 열 몇 명 되더라고. 부인이 열 몇 명 돼. 부러워요? 설마. 부인이 열 몇 명 되는데 그 아버지가 한 명이 있는데 애들을 모르더라고. 자기 자식인지 이름도 잘 몰라. 그래서 저거 몇째였더라? 알 수가 없지. 열 몇 명이 그냥 계속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니까. 이게 몇 번째인지 알 길도 없고 이름도 잘 모르고 다 모아갖고 사진 찍는데 한 7, 80명 되더라고. 직계 그냥 자식들만 한 7, 80명 다 어울려서 사진을 찍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엘리야 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아버지의 다른 데로 갔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온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소리. 이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놔놓고 관리를 안 해. 놔놓고 그냥 네 알아서 커. 네 알아서 커. 놔놨는데 자식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도 아버지를 떠나지. 자식의 마음도. 옛날 홍길동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부르니까 나 이 집을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호부 호영을 허락하노마 하니까 너 집에 있어라. 홍길동이 한자 공부를 안 해가지고 호부 호영이 아버지 어머니 부를 수 있는 거잖아. 한자 공부 안 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못 부르게 하니까 내가 집을 나가겠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했단 소리, 뭐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자식다운 마음을 가지는 거, 그렇게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돌려서 그 가정으로 하여금 가정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에요. 가정이 회복되는 일. 이 시대에 왜 출산율이 그렇게 낮겠습니까? 출산율이 0.6명인가 그래. 0.6명. 안 나. 돈 없어서, 가르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헤어지는 이혼율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참 60%, 70% 넘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가정을 회복하는 거죠.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거야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느냐의 문제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어리석은지, 또 얼마나 대책 없이 사는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는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